멘토링이란 말은 원래 기독교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세속적으로 더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멘토, 젊은이들의 멘토라는 둥 귀에 익숙한 말이 됐지요. 멘토란 원래 스승이란 뜻입니다.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연구와 논문의 진도를 의논하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제 제도와 비슷한 개념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멘토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청년도 아닌 이제 와서. 하지만 누구에게 멘토가 되고 싶은 분은 많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스승이 되고 누구에게 스승이 돼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제자를 삼고 있는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제가 영원히 여러분의 스승으로 남고 여러분이 영원히 저에게 제자가 돼서 두고두고 배우는 것을 원치 않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멘토링은 그러므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전형적인 멘토와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모델로 해서 성공적인 멘토링의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제자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가정 배경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할머니의 이름을 알고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말은 안 것이 아니고 할머니의 믿음이 어떠했고 어머니의 믿음이 어떠했고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디모데를 하루 이틀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손자의 믿음을 볼 정도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문이라든가 배경을 무시하고 나 개인만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 배경, 나의 가문도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를 성경 저자들이 지속적으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세베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아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왜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자꾸만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그러했기 때문에 아들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 러브스토리를 보면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딸이 대학에서 만나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집 딸은 자신의 가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오히려 부잣집 아들이
자기의 가문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부모가 자기 삶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 제니퍼는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그래서 그가 남자에게 말하기를, 올리버, 나는 당신 개인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이름도 사랑하고 당신의 가문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당신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배경, 가문, 가정 이런 것을 배제하고 개인만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 경험한 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만든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경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는 자꾸만 버리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고 버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것도 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과거의 부끄러운 경험, 내 과거에 잊어버리고 싶은 것,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일 디모데에게 잘 믿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없었다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지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사정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본인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까?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위대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 사랑했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앙, 잘 믿는지 잘못 믿는지 신실한지 아닌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능,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만 가지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사람은 거지 같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좋은데 믿음이 없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과 그의 믿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멘토링은 가정 환경 조사만이 아니고 둘째로 멘토가 제자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라고 했습니다. 속에 있는 것, 내면적인 것,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은과 금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복되고 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게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손만 댄 게 아니고 안수함으로 디모데에게 전달된 귀중한 은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도 믿지만 때로는 스승을 통하여 또 부모를 통하여 어르신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복이 있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필요로 했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고 디모데가 이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지만 그의 멘토인 바울을 통하여 전수받을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성도가 교회에 붙어야 되고 믿음의 멘토에 붙어야 되고 스승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전달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되고 존경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스승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애들은 밥과 김치만 먹어도 키가 자라는 애들이 있고 고기 반찬을 먹어도 키가 자라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또 변변찮은 도서관에서 공부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는 학생이 있고 영국 왕립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 배우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장족의 발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멘토, 스승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역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디를 가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그 사람의 겸손함, 온유함,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 갈급한 영혼, 반대로 나는 배울 것이 없다, 나는 당신에게 들을 것이 없다, 이것은 본인도 불행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신이 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바울은 참 좋겠다, 그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은사를 받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튕겨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멘토가 되고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 그러므로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훌륭한 제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길에 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내가 그 모든 사람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내 운명을 좌우할 만한 그런 훌륭한 선생을 만날 가능성은 아마 한 4-5번만 만나도 많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은 많지 않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붙여주었죠. 상상을 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알렉산더가 불에다가 향료를 던지는 것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왕자님,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전에는 향료를 그렇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향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렉산더가 정말 페르시아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향료를 엄청나게 보내드렸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훌륭한 멘토를 둔 것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훌륭한 제자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뭔가 귀중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마다 더 가지려고 합니까? 재물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왜 더 가져야 됩니까? 더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했기 때문에 재물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기 위해서입니다. 줄 일이 없다면 더 가질 일도 없습니다. 내가 주는 것을 사명으로 믿는다면 주기 위해서 더 갖춰야 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줄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갖는 것이 오히려 그를 비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믿는 사람은 샘물과 같아서 위로부터 샘물이 흘러오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가 섬김으로 사랑으로 샘물이 흘러가야지. 그러지 않고 그것이 막혀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하러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 유통이라는 것, 이것은 물건, 상업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누구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것이 바울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늘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손을 내미사 이적을 행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게 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내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사를 받아서 누구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미 주었더라도 되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멘토의 역할은 그냥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있는 것을 되살리는 역할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는데 왜 오늘도 교회를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믿지만 그 믿음이 침체되고 그 믿음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릴 듯하게 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tir라고 되어 있습니다. stir라는 말은 커피나 차에다가 설탕을 탄 다음에 휘젓는다는 뜻입니다. 왜 휘젓습니까? 그것이 가라앉지 않고 용해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이 가라앉아, 때로는 사명이 가라앉아, 사명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가라앉았어요. 침체됐어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침체된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입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선한 것들이 자꾸만 침체되고 가라앉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휘저어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휘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것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살려내고 다시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고 다시 뜨겁게 하고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저는 예수님을 믿다가 도중에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회심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만 회개해야 되고 침체된 신앙을 되살려야 됩니다. 다시 부릴 듯하게 일으켜줘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을 한때 느꼈지만 가라앉았어요. 침체됐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잃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잃은 것이고 구원의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